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알아가고 그러므로 삶 속에서 살아내고 가장 먼저는 신자들 사이에 이 진리의 삶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감출 수 없는 이 진리의 빛을 교회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변질시킴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막아내고 성도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혜로 이런 지식적인 신학적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경험한 이 목회적 간증을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로서의 이 진리를 변호하고 이단을 배척하고 유혹받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무참히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교회 앞에서 살인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못돼먹은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간증적인 고백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유 두 번째 그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디모데 앞에서 목회적 삶으로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아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되먹지 않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진짜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와 조건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바울로서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믿음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믿음, 진실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생활 속에서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합니까?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다 경험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베풀어주는 사랑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 이렇게 받을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 이런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사랑 관계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유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율법에 대한 특심으로 그 당시 이단들이었던 정말 그렇거든요. 구약의 신앙으로 볼 때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적 신앙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였어요. 그래서 청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사랑하고 성실하고 특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청년인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겁니다. 왜? 이단이니까.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당시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행동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이 청년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충성하는 하나님을 향한 핍박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13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꾼 되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그때는 옳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임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이 청년 사울의 충성, 진심, 그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회방하는 짓거리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청년 사울 안에 있었던 마음의 본심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그 청년 사울의 진심을 인정해 주고 계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거예요. 청년 사울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 딴에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는 거룩한 행동에서 나왔던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든가요? 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 모르고 나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한없이 위로가 되고 고맙고 나에게 놀라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자녀들이 때로는 가출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부모는 늙어서 이제는 어두운 곳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직장의 사장이 직원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때로는 강제 해고를 시킵니다. 또 직장들이 사장의 마음을 몰라서 노사분교도 일으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줘서 목회가 외롭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한결같이 우리 인간관계의 한계이고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하지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사랑을 말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제는 너무 깊이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그 선에서만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정도로만 하지 더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NO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알면 알수록 실망되어지고 서로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팎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그렇게 대할지라도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계셔요. 우리끼리는 서로 믿을 수가 없죠. 왜? 상처받으니까, 실망하니까, 결국 떨어질 거니까.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굉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직교회를 통해서 합당한 절차를 따라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일 좀 같이 합시다 부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직분도 맡겨드리고 모든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여러분 행위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동력을 제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는 너에게 영권을 줄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나는 너를 믿는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믿어주실 때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너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뛰어넘어서 디모데를 향해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로 명예롭다. 진짜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디모데야, 너는 이런 목회적인 체험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과 목회를 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항종직이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나는 뭐 안 바쁘나? 천나만날 내한테 일만 시키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별나게 내가 예수 믿을 수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행여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기쁘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지금도 많은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되어서 어떤 초행길이라도 평상시 자주 다녔던 것처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운전자가 이 기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가끔씩은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해서 운전자를 골탕 먹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빠도 성경을 읽는 겁니다. 피곤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길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어딜까요? 당연히 시편 23편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양떼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양을 키워보셨나요? 아마 지식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양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절대로 풀밭에 있을지라도 앉아서 눈을 감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겁이 많고 예민하고 소심합니다. 의심도 많고. 그런데 그런 양들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를 했으면 그 풀밭에 앉아서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기도해도 내 입장에서 별 응답도 없고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신앙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혼신합니다. 믿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평안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다시 강조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뭐 하셨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침없이 돌아가시며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살리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귀한 아들을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여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야.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잠을 조금 포기할지라도 말씀 읽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훗날 뭐가 있을 거니까?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싸움으로 고민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세상에 여러분,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내가 나를 봐도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둘러보세요. 누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먹지 않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더 성숙될 줄로 하나님께서 믿으시기에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고 또 나아가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재직의 이름도 붙여주셨고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각자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요 충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충성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충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충성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충성되지 않다라고 판단된 자를 오히려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스스로 나는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요, 나 충성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자체하는 자는 의외로 하나님은 너는 충성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다고 났을 때 물리치시고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물러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끄집어 당겨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말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겸손을 높이 보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총을 성경은 구석구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께서 회심 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을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볼 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충성된 자구나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께서 그런 변화되어지고 능력받은 바울을 볼 때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인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바울을 보면서 주님이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충성이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오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능해서 주님이 탐복하셔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셨고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고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모든 여러분 능력을 주고 모든 사랑과 믿음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신자답게 사는 품이 있는 그러한 신앙세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끝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처음도 주님, 과정도 주님, 끝도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러낼 게 없어요. 언제나 주님만 우리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내내 모든 상황 속에 그 고백을 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께는 일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거든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야 네가 뭔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늘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 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두 번째, 다시 말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 고백 두 번째는 이렇게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남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내 안의 본심의 충성을 주님께서 헤아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진실한 충성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미래에는 누구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누구보다 말씀대로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싸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내팽개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믿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훗날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의 거꾸로 박혀서 순교할 것까지 그 베드로의 올고전 사도의 삶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될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먹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가정에서도 일터와 직장에서도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다시 강조해요. 목장별로 그 간정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감출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조직교회로서의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